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납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아람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장시간 이 포위를 하니까 너무 극악의 이런 사건이 아까 벌어졌었죠. 열왕기하 6장에서. 그래서 나귀 머리와 비둘기똥이 고가에 거래됐어요. 나귀 머리는요,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고 비둘기똥에 곡식 같은 게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분뇨들이 오히려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이 식량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인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요, 이상한 소리가 난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툭툭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간 현장에 이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이 거지들이 나오죠. 이 보면 납병 환자들이 나오죠. 거지들이 아니고요. 납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납병 환자들이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저기 아람 나라 군사 가서 굶어 죽으나 적군한테 죽으나 똑같으니까 저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러 가자. 그런데 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식량이고 뭐고 쌀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몸만 얼른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납병 환자들이요, 처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자신들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성으로 돌아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왕과 이 신하들은요, 이를 아람 군대의 계략으로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정찰대를 보낸 후에야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몰려가 약탈하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식량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해요. 예언을 조롱했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몰려드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음으로써 구원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결코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장관이요, 내일 이맘때 식량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예언하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조롱을 했거든요. 결국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열왕기하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포위 사건은요, 인육까지 먹는 처참함, 그리고 안 먹는 음식 쓰레기와 분뇨까지 먹는 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호람 왕의 원망,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이 음식이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 4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아람 진영이 모두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왕궁에 가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납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납병 환자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죠. 세리와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리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그 시대 때 일제의 그 앞잡이들 있죠. 일제의 수탈을 하는 일본 앞잡이들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부들도 극히 높은 그 소득의 직장인은 아니었거든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죄인 중에 괴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하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나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사내린 공의회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소수를 통해서도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 한 명이 여러 나라와 시대에 영향력을 주었어요. 신약시대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힘없고 약한 나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납병 환자가 자기들만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가자, 왕궁에. 왜? 왕궁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납병 환자이지만 납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에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병이 옮기면 아니기 때문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손해본다.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